할렐루야. 2월 달은 첫 주일도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김진동 목사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자꾸 유명해지니까 이제는 주일날도 여기저기 자꾸 강사로 오시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면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땅끝까지 어디든지 정말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어거스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그 지역에 아주 신령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사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해서 무엇을 소원하든지 소원 한 가지를 내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태어난 아들을 위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잘 자라서 자라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뿍 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았는데도 본인은, 그 아들 어거스트는 별로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점점점 고독하고 비참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거스트가 자라서 이제 나이가 노년에 들어가면서 그 어릴 때 찾아왔던 그 신령한 도사가 다시 그 아들을 어거스트를 찾아왔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 어거스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어거스트가, 나는 이제까지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줄 줄 몰랐습니다. 나에게 세상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어거스트는 그때부터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됐다. 그게 그 소설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기만 한다고 배부르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상대가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마음껏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에서 지금도 구피 그 열대어를 어항을 하나 가지고 키우는데, 물고기도 가만히 보면 주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뻐하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어항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예쁘다, 보고 싶었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고기들이 신바람이 나서 더 잘 행복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한 번에 제가 처음 그 기를 때 좀 다양한 구피를 구입해 가지고 어항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색깔이 다른 좀 까만 놈을, 까만색이 있는 놈을 몇 마리 사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놈을 보더니 저건 도둑같이 생겼다. 저건 별로 이쁜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새까만 구피가 다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말도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 물고기도 내가 정말 이쁘다, 사랑한다 이래야지, 보기 싫다, 못생겼다, 도둑 같다 이러면 이 물고기도 반응하는구나. 제가 교회 그 사택에 있을 때 화분을 마당에 여러 화분을 기르는데, 여름에는 사실 그 화분 여러 개 있으면 물 주는 것도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역시 제 아내가 문제예요. 한 번은 화분 한 개를 앞에 놓고 너는 키우기 싫다, 물 주는 것도 힘들다, 이 화분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그 화분이 시들시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 죽어버려요.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시골 집에 큰 개를 한 마리 어머니가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개가 마당에 어느 날 여름날 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저놈 잡아 먹어봐야 되겠다. 뭐 저렇게 힘들게 키우느냐고 내가 이제 반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던진 이후에 그 개가 집에 절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로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물고기도 화초도 사랑할 때 잘 자라고 보기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사랑에 빠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병들어버리고 사랑이 변질되고 잘못됐을 때 그걸 우리는 변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율법대로 지키고 살면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심지어는 동민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기까지 했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 속에 600여 가지의 율법의 말씀이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계명이 진짜 크고 어떤 계명이냐,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고, 모든 법의 배경에는 사랑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도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랑은 두 가지인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될까요?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온전한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도 하늘 끝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을 추적하면서 당신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방송국의 PD수첩 기자냐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못됨시로 하나님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나를 그냥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고, 제발 좀 귀찮게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질린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사랑할 만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걸 참으로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경외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동식물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우리 사람들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리 술을 퍼마시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마음 속에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블랙홀, 빈 공간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주의 영이 거할 곳에는 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의 높이라는 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준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의 높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면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 부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의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의 수준을 알고 나면 사랑의 품격이 달라져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그래요. 사울의 집안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점점점 약해지고 망하는 길로 갔다 그랬어요. 왜 그런 비극이 사울의 가정에 일어납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 다윗을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거기 군대를 풀어서 집중하고 추적하고 하는 동안에 오히려 자기 왕권도 기득권도 왕관도 가문도 폐가의 길로 점점점 접어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다윗을 사랑은커녕 미워하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아예 그냥 멸문되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왜 그럴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따라다녀도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감히 해칠 수 없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점점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 아들, 하나같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고 문제아가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랑의 수준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돼요. I love Jesus.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맨날 먹고 마시고 그저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매여서 천박한 사랑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 사랑의 수준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랑의 깊이라는 건 뭘까요? 2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나 자신을,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나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요즘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동일한 사랑으로 남도 사랑해라. 내가 나를 배려할 줄 아는 것만큼 남도 그만큼 배려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성질은 왜 이렇게 개떡 같고 머리는 띨빵하고 가난하고 되는 게 없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어떤 때는 겸손한 채 순결한 채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같이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미래를 축복하고 자기 몸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 어덕더덕 비만이 찾아오고 과체중이 일어나고 성인병이 그냥 어덕더덕 달라붙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우리의 게을러 빠진 운동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살찌는 음식이 살찐다 그러면서도 그냥 탄수화물을 그냥 막 갖다 퍼여버리고 늘어지게 잠만 자고 운동은 하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것이 우리 몸을 망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게 은퇴하면서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내 몸이 만신창이되어 있더라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건강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복부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적당하게 운동량을 자꾸 늘려가고, 먹는 것도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을 골라 먹고, 뭐가 나쁜지를 알면 나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저는 지금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먹어져요. 저절로 손이 안 가요. 그리고 먹어도 양을 항상 체크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자유로운 걸 내가 왜 그렇게 음식에 욕심을 내고 그랬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높이고 깊이고 사랑의 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야 돼요. 세계적인 라이프 잡지라는 잡지 기자가 영국을 방문해서 어느 지하철역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바로 자기 앞자리에 어느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로 부축해 가면서 들어와서 자기 앞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남편은 비스켓 하나를 시키고 아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있는, 그러면서 손을 맞잡고 서로 눈을 맞추고 얼굴을 맞추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새나 모든 걸 봐도 아주 가난해 보이는 노인 부부로 보이는데 마침내 주문한 비스켓과 따뜻한 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켜놓은 그 비스켓을 천천히 절반 정도만 먹고 딱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입에 끼고 있던 틀니를 뽑아서 그걸 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서 아내의 입에다 끼워주면서 반 조각 남아있는 그 비스켓을 아내에게 정중하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절반만 딱 마시고 남겨놨다가 그걸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기자의 눈에 너무 정확하게 딱 들어와서 기자가 그걸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줄, 코가 찡해지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기다려주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사진을 딱 찍어서 라이프 잡지에 실어 올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만 있다면 세상은 외롭지 않겠다라고 기를 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가 말라붙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엘레나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보,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 엘레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을 통째로 있는 그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1932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1936년에는 재선에 당선이 되고 1940년에는 3선 대통령이 되고 1944년에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말보다 더 흐뭇하고 행복을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난 인사, 단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해주고 한 통의 따뜻한 편지, 말없이 건네지만은 정말 다정한 시선으로 보내주고 단 한 통의 전화 한 통 속에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이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친남동생이 저수지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건져주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억장이 무너졌어. 그때부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한 남자가 생겼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의사의 권유를 따라서 기후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저 남쪽 해변가에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그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힘을 얻고 엘리자베스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나중에 등산을 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 부부가 바로 유명한 영국의 부부 시인으로 유명한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성격을 자각하고 죽고 싶다는 소리나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을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외치세요. 네가 부족하고 이렇게 못생겨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 주실 거야.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인생 살아온 과거보다 살아갈 미래가 더 복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자꾸 키우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높이를 더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떠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온 마음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온 몸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성경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이 돼요.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같다는 말은 수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완성은 섬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 여러 각도로 섬기기를 힘써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본때 있게 쓰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세계의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10여 년 전에 아직도 젊고 더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조기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왜 조기 은퇴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전 세계 지구촌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기 위해서 돈을 한번 멋지게 써보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의 높이를 더해가고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랑을 높이를 더해가고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사랑의 넓이를 더 넓혀가면서 각각 이웃으로부터 나라와 민족,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뜸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높이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